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첫 고백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부족한 종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꼭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정보는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령님의 기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 르하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만상을 이루셨도다. 만물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의 원인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께서 가죽부대를 바꾸라고 했다. 21세기 가죽부대로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정말 기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제자훈련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표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저의 대표 조서인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전편이 전편 후편 전편이 제자훈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전편 후편이 있는데요. 후편은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게 이제 본질이고 후편에서 전부 다룹니다. 12월 달이고요. 전편은 정보, 생명 오기까지 과학의 모든 분야를 이것만 다 들어도 이야,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력과, 과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통합, 융합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후편으로 가도록 대통일자, 이 세상의 본질을 다룹니다. 그렇게 찾고 싶었던 하나밖에 없는 본질이 삼일체론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것을 과학과 신학을 통합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를 융합한 세계 최초 가장 의미 있는 책이 출간되고 11월, 12월 제자훈련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내년부터는 설교학교 5개월, 그 다음에 계시록학교 5개월, 그 다음에 건강학교 2개월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입니다.
셈족 동향사 이렇게 제목을 바꿨죠. 셈족 동향사. 고속사는 칼빈이 주석으로, 서향사는 에드워드가 대표져서 고속사로, 아시아 동양은 보조관종이 세계 최초입니다. 셈족 동향사. 이것이 내년 1월 달에는 책으로, 지금 강의한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광복 역사 이렇게 한국 상고사 치면은 쫙 나옵니다. 너무 기쁘죠. 오늘은 8번째 세계 종교의 뿌리 8번째인데 7번째까지 메소포타미아가 우리나라 수미르였다. 우상의 최초의 우상의 출발지다. 그래서 전 세계 우상으로까지 연결됐다. 오늘은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수미르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지 우리나라 수미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식만 2주에 걸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주 우상숭배 근원지인 환국의 수미르국. 자, 성경 구절 3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너무 멋있죠. 26절 27절 하나님 찬양은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께 서구,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 야벳 이후의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셈족 2.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은 이 셈 하나님 찬양이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삭, 셀라, 에벨까지 가고 에벨의 2 아들 이스라엘 셈족 1과 아시아 한국 셈족 2로 나누어지는 벨렉과 욕단의 계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멋있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같은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품꾼으로 설명을 하죠.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은 구약이 약 2000년도가 역사가 양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는 족보가 너무 빠진 게 많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역사 6000년설에서는 약 2000년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는 많이 빠져서 정확한 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시아 한국까지 품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록 7장 2절은 해 뜨는 곳에 인치는 곳은 아시아 한국 성경의 마무리. 이렇게 저는 성경의 역사를, 셈족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셈족 동향사가 마지막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역사가 정립되지 않고 신학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개 단계에서 지금 환인 황국, 천산, 중국 발음은 던산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산이란 뜻이죠.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었는가? 아마 우리가 수미르 그쪽 우리나라 수미리 쪽 거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천산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 서구 문명의 세계 문명이 뻗어져 나갔다. 이 문제입니다. 7가지 역사를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나는 역사와 하나는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은 식물, 동물, 천체계를 통해서 구속사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아담부터 역사 계보가 쭉 구속사가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는 세속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서양사도 나오고 셈족 동양사도 나온다. 3가지 역사가 마지막 연구되지 않는 것이 성경으로 이 부분이었다. 그래 제가 40여 년 동안 이 부분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상숭배 근원지인 한국의 수미로 우리나라 12연방 국가 중에서 맨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52개 주인가요? 이렇게 연방국가로 됐듯이 EU가 그런 형태죠. 27개국 한 나라의 형태죠. 수메르는 우리나라 수메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서구 문명의 발상지였다. 조금 이 수메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두 주에 걸쳐서 이게 6페이지니까요. 양이 많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환인 왕국의 장소는 천산의 파미르곤이었다. 천산에. 우리나라가 천산 이쪽에서부터 중심을 이루고 파미르곤. 그래서 환인 왕국이 어디가 도대체 있었느냐? 세계 최초의 국가예요. 셈족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정 계보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까지. 그러나 아시아는 국가 개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셈족 개념으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황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제가 입증을 시켰죠. 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천산이 보세요. 수메르 문명이 있죠.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인다스 문명, 이집트 문명, 유대 문명, 그리스 문명, 지중해 문명. 이 사진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환인왕국의 장소는 천산 파멸이었다. 삼성기상 신라시대 아남노가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환족은 환인왕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천산, 천이란 건 하늘의 산을 뜻합니다. 벌써 하늘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태양, 빛, 하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의 하나님의 신앙과 우리 과거 상고사에서 연결된다.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황국을 세웠다. 자, 셈족이 황국을 세웠습니다. 현 인류가 처음 화생한 곳은 바이칼 호수이지만 바이칼 호수는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의 후손이 스바까지 갔다. 동쪽산 스바까지. 스바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로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 이동인 성경과 삼성리 산과의 일치가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거 특별기시, 일반기시 융합이죠. 천 문명을 일군 곳은 그보다 아래쪽인 중앙아시아 동쪽 지역이었다. 황국은 천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가 그 영토가 동서이말열이 남북이 오말리에 달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만주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이었다. BC 7000년경 천사를 터전으로 우리 환족의 나라 7197년이 정확한 연도입니다. 세움은 현 인류의 건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에 써 있는가? 저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이어지면서 약 1000년이 성경 족보상입니다. 이 1000년은 거의 정확해요. 몇 년대에 죽고 낳고가 정확히 나옵니다. 약 1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셈부터는 족보가 아주 엉성합니다. 많이 누락되고 언제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은 노아 이후에 아브람까지 족보상에는 약 1000년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람부터 저 예수님까지 약 2000여 년. 그래서 구약을 4000년으로 보는 것을 역사 6000년설로 보고 저는 구약을 제
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9,000년 이상 1만 년까지 제가 보고 알파 여러 가지로 해서 과학이 138억 년을 주장한다 해도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론까지 펼쳤습니다. 자, 수미루가 어디서 지금 세계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천산산맥 수미루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 환인왕국의 출발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올려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미루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 동쪽이 이란이고 티그리스 강 서쪽이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 삼각지대 수미루입니다. 그 위에가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인 우르국이 있죠. 우르국, 우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2연방 국가인데 가장 서쪽에 있는 수미루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11연방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미루 하나가 우상숭배, 지구라프트죠. 12신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12신화가 되고 로마의 12신이 됐고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드렸는데 수미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 뒷배경이 든든하게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특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지역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환인 왕국의 12궁국 중 수미루가 있었다. 여기 옛글에 말한다. 파나리섬 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천의 동쪽의 땅이다. 지금 설명했죠. 파나리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오말리어 동서가 이만이 통틀어 말하면 한국이요. 갈라서 말하면 이렇게 12국이 있었다. 지역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요. 수미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상고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지리학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스 삼각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이것이 바벨론, 또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그리스 모든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 발상지다.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에 우리나라에 환인 왕국 수미루가 있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수메루가 있었다.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에요. 수메르 문명 기원은 BC 4,500년.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최초 문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BC 4,500년인데 이집트가 약 4,000년, 그 다음에 황하가 약 3,000년, 인다스가 3,500년. 이건 다 달라요. 또 수메르를 3,500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뭐 좀 다릅니다. 근데 요 설이 좀 많아요. 지금 많게 잡았죠. 바벨로니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에 에리드 왕국을 시작으로 하여 니프 우르크가 이게 바벨타 싸운 신할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의 우르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납니다. 라카시 등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는데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스메르인이라고 하며 이들이 주도하던 시대를 스메르 문명 시대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올려보세요. 참 신기한 게 여기 우르크 있다. 이게 우르크가요 신할 땅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수메르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입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요 밑에가 수메르라는 지역인데 이 전체를 수메르 문명, 우리나라의 12연방 국가, 그 다음에 맨 서쪽에 있던 수메르가 지배했던 문명이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 페르시아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쪽에 있고 이라크가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여기 있죠. 이란이 여기죠. 거대한 나라죠. 이란이 이라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이치와 문명 시기를 보면 수메르 문명 그 기원이 대체로 5천년경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5천년경이니까 환인 황국이 7197년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2000년과 BC 5000년이니까 7000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메르가 환인 황국의 나라였다는 것이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연도적으로 BC 3500년경에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성숙한 고대 문명이 되었다. 역사상 최초의 도시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고 세계사의 이야기예요. 수메르인들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두 강 사이의 땅에 20개에 가까운 도시를 세웠다. 대표적인 도시국가 몇 개로 말하면 우르크, 나프루, 라카시 등이 있다. 우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우르크는 구약 전서의 에르크예요. 에르크가 뭐냐면 신할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고사가 환인 황국이 신할 땅 사건을 일으킨 땅,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환인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셈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들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 역사에 의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놀랍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년 말 조노래에서 끝나는데 역사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계사가 한국 역사가 밝혀져야 저는 세계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에레크는 치수라는 뜻인데 고대 바벨론 도시였다. 창세기 11장 니므롯의 신할 땅이었다. 유브라드강 동쪽 습지대이다. 바벨론과 우르 중간에 위치한 오늘날의 와르카이다. 핵심 중요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장소가 우리나라 상고사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 수메르 문명이 왜 중요하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수메르 문명,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에 있던 수미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인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신화라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제야 사가들이 이것을 또 많이 입증합니다. 자, 크레이먼은 세계 최고의 수메르 문명의 권위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대 중동 연구학자 중 한 명으로 수메르 역사와 제가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수메르 언어 전문가였다. 수메르 문명 연구의 선구자로 수메르 문자 해독과 수메르 문명의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그에 저어서 수메르라는 수메르 문명은 대중에 널리 알렸는데 역할을 했다. 이번에 책을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수메르 문명은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민족이 아니고 동쪽에서 이동하는 민족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서구 문명지의 발상지인데 그러면 서구 문명지의 모태가 도대체 누구냐? 지역은 밝혀졌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그 어떤 인종이 어떤 역사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걸 몰라요. 세계가 모릅니다. 그런데 크레머가 동쪽에서 이동했다. 동쪽은 당시 환인은 황국밖에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입증이 됩니다. 오펜하임은 또 미국의 근동문명 학자로서 1955년부터 출시한 동양연구소 시카고 아시리아 사전 편집장 지냈는데 수메르 문명 경제, 사회 문명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했는데 수메르 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수메르인들이 매우 발달된 문명을 이루겠음을 주장했다. 세계 최초의 1만 년에 약 1만여 년 전에 역사에서 세계에서 이런 문명을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이런 도시국가를 이룬 나라도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저쪽 유럽 바닷가로 가서 정말 게르만족 이런 앵글로색슨족 다 야만적 상태에 있었죠. 아시아 한국 수메르 문명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상고사가 이해가 되고 우상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보좌에 12천사가 있는데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계면성 천사 한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 칼빈도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사탄 마귀 기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수미르가 우리나라 12연방인데 하나 연방이 범국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이렇게 해서 세계 우상의 기원을 여기서 밝혀내야 됩니다. 근거를요. 그다음에 서구 문명의 근원을 밝혀내야 됩니다. 프랑크 홀이라는 사람은 중동의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약 1만 년 전이잖아요. 식량 생산의 기원, 목축, 유목민의 고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근동 고고학자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환경과 농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너무도 오래된 역사니까 세계에서 1만 년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을 상고사를 알아야 셈적 동양사를 알아야 세계 역사가 열쇠가 풀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셈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놀라운 창세기의 축복의 비밀, 아시아, 한국 시대, 동북아 시대, 이런 모든 이론들이 입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환인 왕국이 과연 창세기 족보에서 어느 지점일까? 이 문제를 지금 또 연구해서 써놓은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00년은 언제 나서 언제 죽고 있으니까 정확한 연대라는 거예요. 1000년은. 저는 9197년 환인 왕국이 최초의 국가인데 노아가 셈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야벳은 창택케 하리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러면 야벳 이후에 셈의 장막이 나오기 때문에
서양 이후에 나타나는 셈의 장막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이 셈의 장막, 그 셈은 셈족 2 야벳 시대, 지금 서구 시대가 이제 저물었잖아요. 동북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셈족이잖아요. 이쪽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스미르 서구 문명의 발상지, 우상의 발상지, 세계 문명에 영향을 준 환인 한국의 수미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저 개인적으로는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셈 이후에 아시아 땅으로 이동했으며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사이에 역단은 그 후대에서 중심 세력이 또 시베리아까지 바이칼 호수까지 가서 우리나라 만주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한국의 대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런데 셈이냐, 아르박삭이냐, 셀라냐, 에벨이냐, 그것은 지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쪽 어디 역단까지 해서 어디에서 환인 왕국이 형성됐고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그리고 제사 신앙,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유독히 더 애정이 가고 민족주의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서 에도드가 말했죠.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도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형론 연구와 더 위대한 점은 역사와 자연, 성경밖에 역사입니다. 역사와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그러한 연구가 다 이루어졌는데 셈족 동양사만 캄캄합니다.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98년도에 첫 저서가 나왔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시나리오를 쓰셨고 지금도 집행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의 허물을 감추어 주셨고 종의 무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